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두 손 꼭 모으고 우리 눈 감고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정말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할 때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 할 거예요. 알았죠, 친구들? 자, 다 준비됐을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해볼게요.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다 잘했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이 어디 말씀인지 우리 함께 볼 거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예요. 자, 목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을 거예요. 자,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다의 큰 이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에서 바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우리가 볼 때 봐봐요. 제목이 이렇게 돼요. 최고의 보호자이신 예수님. 자, 우리 친구들 최고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보호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친구들 여러분, 우리 왜 유치원이나 학교나 또 어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놀이를 하는 놀이방을 가든 어딜 가든 이 보호자라는 말을 작성해요. 특히 우리 병원 갈 때 우리 보호자를 적잖아요. 여러분 왜 보호자가 뭘까요, 친구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호자는 바로 아빠, 엄마예요. 친구들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영상을 볼 거예요. 우리 영상 잘 보고 오늘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함께 볼게요.
のこれは昼間の映像で、津波がこの海岸を襲う時の映像です。4時12分頃、沿岸部の백두산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2000년대 들어 지진이 잦고 높이도 10cm나 솟아올랐습니다. 마그마가 활동을 시작했다는 증거인데 연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뚜렷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두산은 그날 경우 그 피해 규모를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대요. 국내 지진학자들은 이런 징후들로 볼 때 백두산에서 마그마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어떻나요? 자연의 힘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것에 대하여 유능함을 갖고 있어도 사람은 이 자연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맞죠, 친구들? 우리 이번 여름에도 보면 친구들 비 정말 많이 왔잖아요. 맞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정말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와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2020년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 그런데 이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맞죠? 정말 자연의 힘은 대단하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그 어떤 우리의 힘으로 그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영상을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자연재해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의도하지 않게 나빠지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나쁜 일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맞죠, 친구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런 두려움 앞에 어떤 행동을 하나요? 커다란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벌벌 떨며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아, 너희를 힘들게 만드는 큰 어려운 문제 앞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거지? 잘 기억하렴. 너희의 최고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직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처럼 아니면 엄마랑 아빠처럼 많이 살아오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겪어봤던 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때 엄마나 아빠한테 말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처럼 어른이 될 때는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바로 내 자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의 최고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목사님과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최고의 보호자가 되셔서 어떤 두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누구를 의지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친구들? 막 나는 두려워, 무서워, 막 이러고 그냥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친구들. 우리는 그때 바로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그림, 첫 번째 그림 보면서 목사님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해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니까, 야, 한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 있어요. 예수님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신기한 기적 때문인지 사람들은 줄을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에워싸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몹시 힘들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작은 배에 올라탔는데 그 배가 우리 지금 친구들이 보고 있는 바로 이 배예요. 갈릴리는 친구들 호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바로 바다라고도 표현해요.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같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소였어요. 친구들, 왜 그들에게 익숙한 장소였는지 알까요? 그들의 직업이 뭐였죠? 바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맞죠, 친구들?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같이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에 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얼마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잘못하면 물속으로 꼬르륵 하고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거센 바람과 또 그 바람으로 인해서 거센 파도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탄 이 배를 바로 배에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태풍이 부는 것처럼 이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커다란 파도가 제자들을 삼키려고 달려들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으악! 어떡해!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베드로, 너 어부 출신이잖아. 어떻게 좀 해봐. 아, 몰라, 나도. 이렇게 큰 파도는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이때 제자들은 소리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어서 일어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바닷가에 가본 적 있나요? 우리 이 강에 가면 강한 파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수영할 때 내가 수영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은 뭘 타죠? 바로 튜브를 타잖아요. 이 튜브를 타면은 우리가 몸이 뜨기 때문에, 아니면 요새는 튜브도 필요 없어. 뭐가 있으면 되죠? 바로 구명조끼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구명조끼를 입으면 내가 붕붕 떠다니면서 바로 어디든 내가 헤엄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는 여러분, 이 파도가 있잖아요. 이 파도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옛날에 바닷가에 가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막 목사님 앞으로 가려고 하면 또 파도가 휙 하고 또 목사님을 밀어. 그럼 다시 또 목사님 뒤를 해서 또 막 치고 가면 또 뭐가 와요? 파도가 또 목사님을 확 밀어요. 맞아요, 친구들. 바로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비명소리에는 그들이 정말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작은 파도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큰 아파트나 큰 주택이나 큰 집처럼 그보다 높은 파도가 지금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탄 배를 확 밀고 그 배를 가라앉힐 수 있는 큰 파도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맞죠, 친구들? 그런데 이때 친구들,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봤는데 예수님이 이 파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바로 이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기 때문이에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친구들? 이런 광풍 가운데 배가 곧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광풍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이 바람도 파도도 순식간에 잠잠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 친구들 혹시 집에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집에도 고양이가 있다 그랬죠? 근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애완견은 예를 들어서 안 돼! 하지 마! 그만해! 딱 이러면 그 애완견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거나 하지 않거나 멈춰요. 맞죠? 이렇게 외치면 주인의 말을 듣고 멈추듯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바람과 바다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친구들,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지만 자연 만물까지 다스리시는 분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겁먹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용기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용기가 없다고 혼내신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라고 바로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가면 여러분, 목사님만 사용하는 방이 있거든요. 가끔 목사님 아들들과 그 방에 같이 잠을 잘 때가 있는데 캄캄한 밤이 되면 이 방은 사실 엄청 어두워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아이들, 저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 두 아들과 어느 날 함께 잤던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이번 여름이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밖에서 막 천둥번개가 우르쾅쾅 하고 막 천둥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서 막 소리를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들이 목사님 양쪽에 우리 목사님 큰아들은 이쪽에 목사님 작은아들은 이쪽에 바로 잠을 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끌어안고 잤어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잠을 자다가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그 우르르쾅쾅 하는 소리에 깬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방은 컴컴하지 그리고 막 밖에는 번쩍번쩍거리고 막 진짜 막 우르르쾅쾅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맞죠? 그래서 목사님 아들 호준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빠 무서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아들을 안아주면서 호준아 괜찮아. 아빠가 호준이 옆에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얼른 빨리 자. 그리고 목사님이 호준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호준이가 다시 잠에 들어서 잘 잤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런 폭풍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문제만 보고 발발 떨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야 될 때도 있지만 부모님을 찾아가도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이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서
정말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아무리 큰 문제도 어려움을 당해도 이렇게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최고의 보호자이신 예수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최고의 보호자이신 예수님.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오늘 예배 말씀처럼 어떤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화면 보면서 우리 주기도문 할 건데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서 또박또박 천천히 함께 해볼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한 주 되길 바라요. 안녕.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